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안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여러 하나님의 영웅들 중에서 또 한 명의 영웅들을 살피면서 그 속에서 주께서 말씀한 것을 듣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부터 49절까지 말씀,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이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인 것을 알았을 때에 이 놀라운 소식을 그는 자기 형제 시몬에게 전했죠. 그래서 시몬 데리고 주께로 왔을 때에 주께서 이 시몬을 보시면서 그에게 넌 앞으로 너희 이름은 게바, 이 베드로, 반석이다 했던 걸 아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또 하루 지나서 또 다른 제자, 이제 빌립이 주께 제자가 됐죠. 주님께서 가실 때에 바로 빌립을 보시면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빌립도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직접 또 경험하게 됐죠. 그런 놀람 속에, 흥분 속에서 있으면서 자기 혼자만 이 큰 소식을, 이 큰 은혜를 누린 것이 마땅치 않다 생각하고 예수님을, 이 메시아를 누가 내 소개할까 하다가 평소에 함께 기도하며 또 평소에 함께 메시아를 간절히 바랬던 한 명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그 사람에게 찾아갔죠. 그리고 그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 이름이 나다나엘인 것이죠.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는 나다나엘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대해서 이 말씀 안에서 보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서, 나다나엘 안에서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또 다른 나다나엘로 살기를 바라는 저희 은혜도 보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나다나엘의 이 DNA가 무엇인가를 보고 그 DNA를 우리가 이어받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 말씀 안에서 볼 때에 나다나엘은 어린아이처럼 순진한 사람이다 하는 것이 이 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이 47절 말씀에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셨죠. 마치 시몬이 오는 것을 보신 것처럼 이번에는 나다나엘이 주께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나다나엘을 처음 보자마자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간사하다는 것이 성경 안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말씀하는 성격인 것이에요. 간사다라는 말은 뱀처럼 교활하다, 또는 어떤 속임수를 쓰는 사람이다. 어떤 경우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술책을 써서 그것을 달성시키는 사람이다. 이럴 때 쓰는 단어가 간사다라는 단어입니다. 잠언 12장 5절 말씀에도 악인은 어떤 일을 도모할 때 속임수를 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또 잠언 12장 20절 말씀에는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또 잠언 16장 28절 말씀에는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겨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들은 몽땅 다 간사하다라는 말에 대해서 여러 표현으로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간사다, 간사한 사람 이렇게 말할 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아주 정형적인 특성이 있는 사람인 것이에요.
당연히 경건하지도 않은 사람이고 불의한 사람의 특성을 간사하다라고 말하죠. 뻔뻔한 사람이고 무슨 생각할 때마다 늘 똑바로 생각하지 않고 들을 때도 삐딱하게 듣고 말할 때도 삐뚤게 보고 말하고 또 어떤 것을 바라볼 때도 정상적으로 그대로 보지 않고 늘 의심이 많이 있으면서 구부러지게 바라보는 이 굴절된 이 생각 갖고는 사람, 그런 사람 말한 것이 이중적인 언어를 쓰기도 하죠. 쉽게 말하면 겉과 속이 다른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은 노를 앞으로 적어가는데 이 사람은 노를 다르게 적어가면서 결국 배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 것이죠. 보는 방향도 달라요. 이렇게 바라보는데 이 사람은 다르게 바라보고 볼 때 우리 흔히 많이 말하기를 삐딱하게 바라본다. 삐딱하게 말한다. 삐딱하게 생각한다. 또 삐딱하게 행동한다. 이런 전체가 한마디 말해서 간사하다. 두 얼굴을 가진 사람, 표정을 감춰버린 사람이죠. 속에 있는 것을 겉으로 솔직하게 말하지 않고 감춰버린 것입니다. 간사한 사람의 특징은 개인들 관계를 아주 교묘하게 흔들어서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소그룹 안에 있으면 셀 모임 안에서 늘 그 속에서 기쁨과 화평보다는 자꾸만 이상하게 그 안에서 틈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 교회 공동체를 약화시키려 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나다나엘은 정 반대 사람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이런 이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이다. 나다나엘은 위선자가 아니다. 교활한 사기꾼도 아니다. 속과 겉이 똑같다.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다.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이다. 거짓된 구석이 그 안에 없는 사람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순진하고 마치 유리처럼 투명하게 그 마음도 보이는 사람을 가리켜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서 마가복음 10장 말씀에 볼 때에 예수께서 어린아이를 안고 그 어린아이에게 안수하면서 축복하시기를 좋아하셨죠. 제 아들이 어린아이가 죽게 오는 것에 대해서 막아버리려 했잖아요. 근데 주님이 화를 내셨죠. 그러면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그리고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자의 것이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시면서 어린아이처럼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 어린아이처럼 이 땅에서 주의 나라를 섬겨야만이 주의 나라 들어가셨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말씀하기를 이 간사한 것이 없다 말한 것은 바로 이 나다나엘은 어린아이 같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이 어린아이라고 말할 때는 그 어른이 아니라고 말하죠. 어른은 일단 의심부터 해요. 그런데 어린아이는 의심 안 하죠. 어른은 부정적인 것부터 먼저 말해요. 잘된 것보다는 잘 안 된 것부터 먼저 보는 게 이 어른이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른은 계산이 빠르죠. 그런데 어린아이는 늘 보는 그대로 긍정적인 면 먼저 봅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산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순수하다라고 말하죠.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어린아이 같이라고 말할 때는 그런 면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도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이건 다르게 말하면 여기에 스스로란 말을 집어넣어야 돼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의 앞에다가 스스로란 말을 넣어서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 스스로 나는 슬기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숨기신다고 말씀하셔요. 진리를 그런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볼 때에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자랑하며 스스로 슬기롭다고 의시되는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같이 단순하고 순수한 사람에게는 나타내십니다.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메시지 성경에는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의 길을 똑똑하고 다 아는 체 하는 사람에게는 숨기시고 평범한 사람에게는 분명히
밝히지 않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7절 말씀에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또 잠언 3장 5절에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의 특징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 첫 번째 나다나엘을 보면서 보는 것은 이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주를 따를 때에 믿음의 삶에서는 순수해야 된다. 단순해야 된다. 저 어른처럼 복잡하지 말아야 된다. 무조건 의심부터 시작하는 습관을 버려야 된다. 스스로 자세히 알아보지 않으면서도 자기 제한된 지식 가지고 자기 눈으로 아는 척하지 말아야 된다. 알기도 전에 자세히 듣기도 전에 먼저 결론부터 내리는 습관을 버려야 된다. 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나다나엘이 무엇이나 믿는 바보는 또 아닌 것이에요. 또 반대로 아무것도 믿지 않고 자신의 생각으로 꽉 차남은 또 아닌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남의 말에 쉽게 속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의심이 가득한 사람도 아닌 것입니다. 그는 진리 앞에서는 언제나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을 마음이 되는 사람이에요. 진리 앞에서는 정직하게 인정할 줄 아는 사람, 이런 경우를 가리켜서 나다나엘 같은 사람이다라고 말하죠. 우리는 이와 같은 이 나다나엘의 DNA가 필요합니다. 꾸밈이 없고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심정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신중하고 영적 분별력을 갖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의심하는 것도 하지 말아야 되지만 또 동시에 너무 즉흥적이고 기분파가 된선 또 안 되는 것입니다. 신중하고 그리고 순수하고 어디나 진리 앞에서는 항상 열려있는 그런 마음 자세, 이것이 말씀할 때 첫 번째가 이 나다나엘의 특징이죠. 거짓이 없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진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저 은혜를 받기 위해서 가져줘야 할,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각교한 첫 번째가 이런 성품이, 이런 DNA가 필요한 것이죠. 두 번째, 나다나엘 볼 때는 진리에 대하여 늘 마음을 열어놓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 말씀에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는 이 놀라운 예수님을 내가 누구한테 소개할까 할 때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말이 참 놀랍죠. 이렇게 말했어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 전체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끝없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말씀부터 말라기가의 전체 안에는 언제든지 예수님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은 평소에 나다나엘과 같이 있으면서 오실 메시아를 늘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꽉 채졌습니다. 이들은 그냥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부터 알아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이 말하기를 우리가 평소에 많이 봤던 이 모세 율법, 다시 말하면 모세 오경 안에 예수님이 직접 쭉 맞춰 있잖아요. 또 여러 선지자, 다시 말하면 이 대선지서, 소선지서 전체도 바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쭉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죠. 이거를 늘 이들을 보면서 말씀을 많이 본 사람들인 것입니다. 함께 말씀을 통독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토론하면서 끝없이 서연 전체에 있는 구약이 오실 메시아에게 전부 맞춰져 있는 것,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분이 언제 오실까에 대해서 함께 여러 차례 나눈 것이죠. 이것이 바로 빌립이 나다나엘을 가서 만나서 말한 이유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빌립이 아는 것이 나다나엘은 언제나 진리에 대해서 마음을 다 열어놓고 있는 사람, 이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말했던 것이죠. 그가 말할 때도 이제 우리가 그 일을 만났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안드레도 자기 형제에게 소개할 때도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한 것이죠. 빌립은 길 가는 사람에게
예수님 만났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아무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열어놓은 사람, 메시아를 지금 바라고 있는 사람, 진리에 대해서 갈망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에게 찾아간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전도를 모든 사람에게 하면 될지 모르지만은 선생님 말씀은 언제나 마음을 열어놓고 진리에 대해서 늘 열린 마음을 가지고 진리를 만나면 즉각적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 전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마을에 전도했다가 마을 전체가 거절한다면 굳이 그 마을 전체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바로 신발의 먼지를 떨어내면서 아주 기쁘게 그 마을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만일에 말씀에 대해서 심하게 반대한다면 굳이 그 사람을 붙잡지 말고 늘 열린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에게, 그런 사람에게 가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우리 함께 기다렸던 그 메시아, 바로 나다나엘을 보면서 말했던 것입니다. 이 안에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은 나다나엘 같은 마음을 갖는 게 필요하죠. 늘 진리의 말씀 앞에 열어놓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마음, 마음을 굳게 닫고 진리를 듣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완악한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늘 마음을 부드럽게 하면서 진리에 대해서 활짝 열어놓고 주께서 내 가운데 말씀하실 때에는 어제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 필요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느 사람의 책 제목인 것처럼 Openness to the heaven, 하늘 향해서 늘 마음을 열어놓으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충분히 알지 못하지만 더 알고 싶은 마음에서 늘 주 앞에 마음을 열어놓는 자세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주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빌립이 이 놀라운 내가 만난 예수님을 누구한테 전할까 할 때에 선생님께서 기억나게 하신 것이에요. 바로 나다나엘 있지 않냐. 늘 평소에 주를 향해서 마음을 열어놓고 완악한 마음이 아니라 늘 비판적인 마음이 아니라 비평적인 것이 아니라 부정적이 아니라 늘 주를 갈급해 있는 그 나다나엘, 거기 가서 예수님을 소개하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나다나엘처럼 하늘 향해서 마음을 열어놓으면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주를 간절히 사모하면 주는 그런 사람에게 주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끝없이 말씀하시죠.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줄 것이며 나는 긍휼히 여길 자에게 나는 긍휼히 여긴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는 모든 사람을 다 은혜 주기 원하지만은 은혜 받을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주는 것입니다. 주는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만은 그러나 긍휼히 여김 받을 만한 사람이 주의 긍휼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다나엘처럼 마음을 열어놓는 게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는 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정확하게 소개하지를 못했습니다. 아까 보았던 1장 35절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모세가 율법에게 기록했고 여러 선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말한 다음에 그는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소개했죠. 빌립도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이에요. 빌립도 메시아를 기다렸죠. 드디어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나다나엘에게 소개를 했죠. 그러나 정확하게 소개를 못했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또 나사렛 예수라고 소개했습니다. 거기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요셉이라는 이 사람의 아들로 소개하고 있고 또 나사렛 지방에서 살고 있는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살았지만은 그러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예수님은 육체적으로는 요셉의 이 하나의 패밀리를 통해 왔을지 모르지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온 땅을 구원하신 메시아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빌립은 정확하게 예수님을 소개를 잘 하지 못했습니다. 그 갖고는 제한된 이해, 제한된 지식으로 예수님을 소개했던 것이죠. 그런데 참 감사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떤 신학적으로 뭐하면서 전문가 볼 때는 확실하지 않지만 엉성하고 좀 허술해 보이지만은 그래도 예수님을 알고 있는 만큼을 소개할 때에
이거를 잘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알지 못해도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또 그런 단체와 교회를 통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사실 아무도 완벽한 지혜를 갖고 있지는 않아요. 아무도 완벽한 지식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다 부분적으로들 알고 있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예수님 볼 때에 은혜가 많으신 한 분만 알고 있고, 어떤 사람은 반대로 또 공의가 많은 분 알고 있고, 어떤 사람은 반대로 긍휼이 많은 분 알고 있습니다. 각자 나름대로의 주님에 대해서 만난 주님 알고 있는 것이죠. 잘못해서 똑똑한 사람은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라고 말할 만큼이나 제한된 지식을 갖고 있어요. 부족한 점이 참 많이 있죠. 하나님은 그래도 사용하십니다. 제한된 가운데 있어도, 부족한 가운데 있어도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에요. 또 그런 교회들을 통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아는 만큼은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잘 몰라도 예수님은 만난 것만은 사실인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향해서 아는 만큼에 대해서는 마음을 열어놓고 나가는 것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무시하는 게 문제인 것이지 아는 만큼 아는 게 참으로 필요합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서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은 완전하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 가운데 너는 온전하라 이렇게 말할 때 이 말씀을 완벽하라 이 말씀이 아닌 것이, 한 살 된 아이는 한 살 된 아이의 신체적인 외모가 있죠. 또 한 살 된 아이만큼의 지적인 사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2살 된 아이가 한 살 된 아이 보면서 야, 너 그밖에 키가 안 되냐?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너 말해도 뭐 별로 아빠는 말도 잘 못하냐? 나처럼 말 잘해 이렇게 말한다면 얼마나 우습겠어요. 또 그럼 2살 된 아이 보고 7살 된 아이는 너는 그저 몇 개 말 못하냐? 키가 그밖에 안 되냐? 하면서 말한다면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이 온전하라 말씀한 것은 한 살답게 살아가라, 2살답게 살아가라, 7살답게 살아가라, 20살답게 살아가라. 20살인데 말하는 게 2살처럼 말한다면 이게 문제인 것이죠. 이 완벽하라는 것은 아무도 어떻게 완벽할 것인가? 예수님만이 완벽한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착각에 빠지는 것입니다. 마치 믿음에 완벽하고 신앙이 완벽하고 말할 때 완벽하고 그렇게 해야만 주께 받으신 줄 안다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지금 영적인 나이가 1살이면 1살답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2살은 2살답게, 5살답게. 단지 5살인데 2살처럼 행동하면 그 문제겠지만은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완전하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온전하라 이 말씀은 늘 그럴 때 쓰는 단어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만큼의 그가 아는 2살만큼만 말하기를 바란 것이에요. 2살만큼만 행동하기를 바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립은 아직까지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요셉의 아들이요 나사렛 예수이신 예수님까지만 바라봤던 것이에요. 그래도 주님은 그렇게 아는 사람을 통해서 빌립이 주를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는 것이죠.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어느 교회도 완벽한 교회가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살다 보면은 허점도 보이고 부족한 점이 보이는 것이에요. 그거는 완벽한 것을 기준 놓고 살니까 그런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살 된 것이 완벽하다고 생각해서 2살이면은 얼마나 우습겠어요. 그런데 그냥 그만큼만 적어도 악을 행하지 않고 완악하지 않고 이미 알면서 불구하고 불순종하지 않고 아는 만큼 최선 다한다면 충분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파랑새를 찾아가는 그런 동화책처럼 완벽한 교회를만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을 보통 곁돌뱅이라고 말합니다. 장터를 다니는 사람을 장돌뱅이라고 말한답니다. 그러면 아무도 어느 이 땅에 이 지상에 있는 어느 교회도 완벽한 교회를 찾지 못할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 실망하니까 저 교회로 가고 또 처음에는 좋아 보였는데 또 지나면 또 실망하고 그러면 그런 사람은 믿음이 자라지 못합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가 정말 순수한 마음이 있는가 나다엘처럼 아는 만큼 말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거짓이 없고 그리고 늘 하늘 향해서 주를 향해서 말씀하시면 거역하지 않고 알게 되면 아는 만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지 자꾸만 완벽한 기준을 제시하는 그런 교회 그런 사람 그런 단체는 없는 것입니다. 정말로 아는 만큼 순종하고 살아가는가
아는 만큼 불순종하지 않고 거역하지 않으면서 열심히 제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 그런 사람이라면, 그런 교회라면, 그런 단체라면 하나님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알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부족해도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저 옛날에 이 워치만 네가 말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밤새도록 어느 한 사람이 와서는 당신의 선교단체는 이게 부족하고 이런 지도력이 필요하고 도적이 필요하면 다 맞는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 들었죠. 맞습니다. 그런 단체, 그런 지도력, 또 그런 사역이 맞습니다. 밤새도록 말할 때마다 다 맞다고 말했는데 다음날 또 보니까 그렇게 하자고 여전히 이전처럼 하는 것이 부족한 대로. 왜 그런지 아십니까? 2살짜리가 10살짜리 될 수는 없거든요. 자라나면서 10살 돼가는 것이에요. 어떤 내가 할 수 없는 완벽한 걸 놓고 산다면 그건 불가능한 것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주어진 은혜만큼,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께 주신 분수만큼 최선을 다해서 순수하게 믿음 생활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너무 우리 안에서 행여라도 항상 자기는 살지 않으면서 교회에 대해서만큼은 절대적 교회로 늘 요구하고 절대적 목사를 요구하고 절대적 성도를 요구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한다면 아마 평생 끝없이 비판적으로 말하고 또 평생 불만 속에 살아가면서 안타깝게도 자기는 매년 그 자리에서 머물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반응하기를 바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대로 부족한 대로 그러나 저 앞에서 늘 순수하고 열린 마음으로 또 순종할 마음을 갖고 사는 그런 단체나 그런 교회 또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신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란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한 점만 너무 크게 부각하는 그런 일, 또 어려움만 있으면 뭐 굉장한 일 것처럼 하는 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완벽함을 요구하면 스스로가 어렵게 사는 것입니다. 실수를 허용할 줄 알아야 되고 부족함에 대해서 감싸는 법을 배우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관대한 마음, 남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사랑이 더 필요한 것이죠. 고쳐라라고 말하기보다는 내가 사랑으로 그것을 감싸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게 더 필요한 것입니다. 내 마음을 넓혀서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는 게 필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에 관해서 늘 부족한 사람, 부족한 교회, 부족한 단체를 할지라도 아는 만큼 주 앞에 순종하려고 애를 쓴다면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런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며 또 그런 단체 안에서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모두가 다 조금씩 성장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길가에 공사하느라고 길도 복잡하고 그리고 걸어가는 게 불편한 가운데 있을 때에 거기에 한 가지 팻말이 있죠. 그 팻말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사 중. 그 아래는 보행의 불편을 들어 죄송합니다. 조금만 참으시면 여기 도로가 좀 편하고 넓어질 것이고 그리고 편리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멍땅 다 상대방을 바라볼 때마다 상대방이 이마에 써있는 글씨를 읽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는 큰 글씨로 공사 중 다 적혀 있어요. 그리고 이 앞에 가슴에 또한 글씨가 또 있어요. 보행의 불편 들어 죄송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바라볼 때도 이마에 공사 중, 또 심장 보니까 보행의 불편 들어 죄송합니다. 아내 남편 바라볼 때도 이마에 공사 중, 가슴에 보행의 불편 들어 죄송합니다. 조금만 참으시면 하나의 은혜 가운데 조금씩 길이 좀 닦일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 바라보실 때 늘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입니다. 빌립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건 자기가 아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빌립을 사용하셔서 나이를 주께로 이끌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런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늘 서로에 대해서 내 마음을 넓히는 일을 더 많이 하길 바랍니다. 네 마음 넓히라 하지 말고 늘 내 마음 넓히를 바랍니다. 요나스를 읽을 때마다 항상 말할 때는 늘 길게 발음하기를 바란 것입니다.
요나 이렇게 해서 요 할 때마다 늘 알죠. 한 가락 하나만 가지고 네 개 다 날 향하고 있던 사실을. 그래서 늘 내가 좀 더 부족하니까 내 마음을 좀 더 넓혀주세요. 내가 좀 더 넓어서 저 부족함을 좀 커버할 수 있는 마음 주세요. 늘 그런 삶을 산다면 그런 교회가 은혜가 많을 줄 믿습니다. 주님은 때로는 부족한 사람들을 일부러 놔두세요. 부족한 채로 일부러 놔두세요. 그래야 사랑을 배울 수 있으니까. 그래야 용서를 배우니까.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으니까.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실수투성의 사람들이 말씀을 공개적으로 나는 모자릅니다 할 수 있는 데가 교회인 것이에요. 공개적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말할 수 있는 데가 교회인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나는 아직까지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시는 것이 교회이고, 그럴 때마다 아멘 하면서 그러니까 나는 당신과 함께 주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말하는 것이지, 교회 왔는데 자기 죄를 주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말하지 못하고 다 자기를 숨기고 산다면 그런 교회는 냉랭하고 딱딱해서 마치 스케이트장 같이 될 것이 바싹 얼어 추워 있어서 우리 교회는 따뜻한 교회 되길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은혜가 있습니다. 세 번째, 나다나엘은 진리에 대하여 아주 적극적인 사람입니다. 이 완벽하지 못한 이런 이 전달 때문에 사실은 나다나엘이 약간의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편견이 있었습니다. 나사렛 예수라 말하니까 바로 나다나엘은 1장 46절 말씀 보니까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물론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편견이 있는 그런 말을 했지만 빌립의 제한된 지식 때문에 편견도 갖게 됐던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빌립이 그럴 때에 뭘 자기 모자란 거 가지고 뭘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쉽게 와보라. 그러면 와서 보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라고 편견적으로 말했죠. 마치 이 강원도 깡촌에서 무슨 선한 사람이 날 수 있겠냐? 적어도 아주 위인이 날 만한 것이 되는 것이지. 제가 이제 김민석 간사님 데리고 제가 어릴 때 살던 지역으로 데려갔습니다. 보고서 말은 안 하지만 제가 보니까 아주 깜깜하네. 앞을 봐도 산이고 뒤를 봐도 산이고 길은 조그만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 아주 손바닥만 하고 깡촌에서 홍성환이 살았단 말이냐. 그래서 잘못하면은 이런 데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하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조금 어촌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전기도 없고 수도 없고 포장도로도 없고 학교도 없고 병원도 없는 산간벽지에서 무슨 위인 날 수 있겠냐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알죠. 사람 나름대로 편견이 있어요. 선입관이 있어요. 자기 지식 가지고 뭘 판단하는 일이 생기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이 점프 투 컨클루전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빠른 속도로 결론에 도달하는 거죠. 자기 갖고 있는 제한된 지식 갖고 들을 때 자기 갖고는 이 제한된 정보도 있지만 정보도 제한되게 전달했어요. 빌립이 전달할 때 예수님을 다 충분히 전하지 못했지만은 나다나엘도 자기 갖고는 제한된 지식 갖고 그냥 바로 편견적인 말을 한 것이죠. 우리는 사실상 쉽게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선입관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편견이 있기도 하죠. 나름대로 자기 기준이 있어요. 나름 자기 이해가 있어요. 나름 자기 생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듣는 대로 그걸 그대로 보기보다는 자세하게 보기보다는 빠른 속도로 쉽게 결론적으로 말하기 쉽죠. 그런 것이 우리 안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대화 속에 우리의 모든 것 속에서 개인과 개인 사이도 그렇고 교회를 바라볼 때 그렇고 교회 안에서 어떤 얘기 들을 때도 그렇고 또는 도시에서 또는 나라에서 국내에서 해외에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들을 때마다 참으로 위험한 것은 그 전하는 것도 충분치 못하지만은 그 듣는 사람이 자기 갖고 있는 이해 가지고 빠른 시간에 빨리 그냥 결론 내려 버리는 것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정말 위험하죠. 마치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빌립이 와보라 라고 말할 때 나다나엘이 갔다는 것이에요. 고집 부리고
완악하고 자기의 선입관에 꽉 잡혀가지고 가봐도 아마 다 알아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그럼 뭔가는 지금 제한되게 정보 전환 됐지만 나도 나이 갖고는 제한된 지식으로 함부로 결론 모두 내리지 말겠다. 그럼 나도 가서 보고 나서야 결정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 빌립은 와보라라고 하면서 주께로 이끌어갔죠. 그렇게 의심스러우면 직접 와서 만나보라. 그러면 오해가 풀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경우는 그냥 들을 때하고 달리 직접 만나고 보고 들을 때에 사실은 내가 잘못 알았구나 것을 많은 경우 알게 됩니다. 오해됐던 것에 대해서 직접 가서 보고 들을 때에 오해 중에서 거의 99%가 풀립니다. 내가 잘못 알았구나. 제한된 정보를 받았구나. 또 내가 너무 제한된 편견 가지고 선입관 가지고 또 말하구나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 갖고는 잘 듣는 게 있거든요. 익숙한 것이. 그러면 누구를 말할 때 이미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하고 오버래핑하면서 그냥 그런 사람이다. 참 쉬운 것입니다. 최고의 전도는 내가 굳이 다 대답하지 않고 예수께로 데려가는 게 최고의 전도인 것입니다. 멋있고 신학 공부를 하고 뭐만 했다고 해서만 충분한 건 아닙니다. 아까 신학교 소개했지만은 어쨌든 뭘 충분한 지식이 있어야만 전도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는 만큼 가지고 얘기하되 중요한 것은 그러면 직접 예수께로 데려가는 사람. 그게 제일 좋은 사람이죠. 제일 좋은 선생이며 제일 좋은 코치며 제일 좋은 목사며 제일 좋은 설교자죠. 언제나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작업, 중매인 작업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드디어 나다나엘이 예수에게로 가서 만난 사람이에요. 앉아서 이러고 저러고 말하면서 자기의 편견과 선입관 가지고 그냥 끝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직접 내가 만나봐야겠다. 직접 들어봐야겠다. 직접 교제해봐야겠다. 하는 자세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중한 자세요. 또 진지한 자세입니다. 잘못된 정보를 받을 수 있던 사실을 인정하고 또 내가 잘못된 편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러면 내가 만나봐야겠다. 이것이 바로 나다나엘 속에서 배울 수 있는 아주 건강한 반응이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반응인 것입니다. 이런 것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남의 말만 듣고 빨리 결론 내린 일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 나라 전체 가운데에 NCM이 끝없이 재정과 지도력과 성적을 끝없이 학교를 여는 이유가 있다면 이 세 가지가 기작하면 건강한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제한된 정보 또는 잘못 전달된 정보만 가지고 그냥 쉽게 결론 내려가지고 그냥 막 모두가 다 집중적으로 한 사람을 몰아가는 그런 일 하지 않는 사회 되려면 말씀을 많이 알고 올바른 지도를 발휘할 줄 알고 올바른 재정을 사는 걸 알기 시작한다면 그런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때는 걱정될 때가 참 많이 있죠. 익숙하게 내가 들은 정보가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 안 한다는 것이 참 어렵고 내가 갖고 말하는 것이 나의 편견이거나 또는 내가 잘못 선입관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참으로 위험합니다. 그러니 나라 안에서 이렇게 부족한 제한된 정보를 들으면서 바로 그냥 돌팔매질을 하기 시작하는 그런 사회가 된다면 그건 건강한 사회가 아닌 것이에요. 우리는 전달할 때도 잘 전달해야 되겠지만은 때로는 제대로 빌립처럼 확실하게 알지 못할 때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바로 응답하지 말고 나다나엘처럼 직접 예수를 만나보는 것처럼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서 그 다음에 가서야 신중하게 결론 내리는 게 참 필요하죠. 최근에도 보면은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이에요. 한 가지 그냥 어느 한 교회의 어느 한 목사님이 자기 갖고 있는 편협되고 상처받은 마음을 가지고 그냥 바로 김민관 사님이 혹시 이단이 아닌가 한번 조사해 주세요. 딱 한마디 했는데 이걸 가지고 그 한 가지로 지금 이렇게 전달한 것이에요. 이렇게 제출한 것이죠. 제 일처로 제출하면 접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어떻게 알려지는지 모르지만 사방에 알려질 때는 이단이래, 이단으로 됐대 이렇게 되면서
이미 있었던 예약된 교회도 취소하고 강의 취소하고 또 왔던 사람도 학교 등록 취소하고 이래 있다면 정말로 건강하고 힘 있는 사회가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아주 궁금했었어요. 그럼 바로 먼저 와서 만나보고 인터뷰하면서 또 들어보고 해줄 텐데 그렇게 말한 목사님 본인도 심지어 유튜브상에 그렇게 많이 있는 강의를 한번 들어보지도 않고 어떤 사람이 한마디 행동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결정 내리고 행동하는 너무 경솔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죠. 이런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늘 직접 보고 듣고 만나보면서 그러면 내가 알고 있던 오해의 99점 이상의 것을 해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모두는 그런 건강한 자세를 필요한 것입니다. 나다나엘처럼 혹시 내가 잘못 알았을지 모르겠다 하면은 가서 만나보는 일이 필요한 것이죠. 드디어 나다나엘이 예수 만나러 갔죠. 그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말씀하기를 보라, 이 사람은 참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시몬 베드로를 처음 보자마자 너는 시몬이지만 앞으로 너는 개발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과 나다나엘을 처음 보자마자 주께서 보라, 참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말씀하신 것은 어떤 면은 똑같은 것이 둘 다 엠블레프로 보신 것입니다. 근데 차이가 있어요. 하나는 시몬의 약점과 부족한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넘어서서 앞으로 주께서 변화시킬 사람을 바라보는 것, 그건 바로 시몬 베드로를 바라보는 엠블레프이죠. 동시에 나다나엘은 현재 그 안에서 잘하고 있는 것, 현재 그 안에 있는 하나님 주신 강점들, 좋은 점들, 이거를 바라보신 것입니다. 둘 다가 필요하죠. 우리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 안에서 이미 잘하고 있는 것, 잘 되고 있는 것, 이거를 바라보고 이것을 말하는 법도 배워야 되고, 또 한쪽으로는 현재 있는 연약한 점만 갖고 부각하지 말고 그 속에 감춰져 있지만은 앞으로 주께서 역사하실 그 사람 바라보면서 말하는 법도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시몬에게는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고 또 나다나엘에게는 바로 그에게 있는 강점에 대해서 또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두 가지 모습이 참으로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성도를 대할 때, 서로를 대할 때마다 우리 엠블레프에 넣는 한쪽으로는 시몬 베드로를 바라보는 엠블레프, 한쪽으로는 나다나엘을 바라보는 엠블레프,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있으면은 정말로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주님은 너는 정말로 참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바로 대꾸했습니다. 아니, 저를 처음 만나시는데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이렇게 지금 말한 것이 1장 46절 상반절에 저를 어떻게 처음 보시는데 어떻게 저를 이렇게 잘 아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주님께서 즉답하지 않으셨어요. 어찌 본다면 대답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주님은 좀 더 다르게 말씀하셨죠. 그럴 때에 말씀한 것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뭐가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다 라고 말씀했어요. 주님은 아주 놀랍게 말씀하는 것이죠. 빌립이 너를 불러서 나에게 오기 전에 나는 이미 네가 뭐가 남아있는 것을 보았다. 다시 말하면 그만큼 잘 아신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서 네 번째 빌립의 나다나엘을 보면서 나다나엘은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이 깜짝 놀랐죠. 어떻게 아셨지? 나 혼자만 갖는 비밀인데 나 혼자 때로는 기도가 필요할 때, 마음이 어려울 때, 울적할 때, 힘들 때에 이때에 하나님과 나와 단둘이 하기 위해서 나 혼자만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거닐면서 거기서 부르짖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호소하기도 하고 은혜를 구하기도 하고 교제했던 그 장소, 아무도 모르고 나만 아는 그 장소를 어떻게 아셨지?
하는 것입니다. 이 디모데전서 3장 9절 말씀에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의 요소를 자격 요건을 말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이 있습니다.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 놀랍죠?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가 교회의 일꾼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말은 무엇입니까? 그건 어떤 부정적으로 말하는 게 아닌 것이에요. 어떤 비밀이 있단 말이 그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만났던 것,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있었던 은혜로운 일들, 주님 안에서 받은 은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혼자서 간직하는 것을 말하죠. 간정이 있지만은 이것을 남에게 말하지 않는 속에만 갖고는 간정, 이것이 바로 믿음의 비밀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물론 간증도 필요해요. 내 안에 행하신 놀라운 역사가 있을 때에 이것을 남들에게 말함으로 이것이 간증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어떤 경우는 간증할 때에 때로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난 이런 경험을 한 특별한 사람이야 하면서 사람들에게 나는 상당히 영적인 사람이고 아주 경건한 사람인 것을 거기 초점 놓는다면 하지 말아야 되죠. 모든 간증의 목표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이런 역사를 하심으로 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운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내 마음을 깊이 아시면서 내 모든 문제들을 어떻게 주께서 응답하고 해결하시는지. 그래서 이 간증의 목표는 모든 사람들이 그 간증 통해서 하나님 앞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간증의 목표인 것입니다. 어떤 간증도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한다면 하지 않는 게 나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징은 자기 안에서 주를 만났던 특별한 어떤 은혜가 있으면은 그걸 비밀을 간직하기 참 쉽지가 않아요. 때로는 자랑하고 싶어서 말하고 싶은 마음도 있기도 하죠. 때로는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서도 또 말씀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때로는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고 말씀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겸손을 요구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아무에도 말하지 않고 나만 아는 그런 비밀, 은혜로운 비밀, 이 나다엘처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혼자서 머물 수 있을 때 그때의 그 삶, 이것은 혼자만 간직하는 것, 그런 일이 참으로 필요하죠.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는 것이에요. 나는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혼자서 씨름하는 것도 보시고 혼자서 주 앞에서 부르짖는 소리도 들으시고 이 어려움 싸움 가운데서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지만은 주 앞에 가서 주 앞에 내 모든 어려움을 호소할 때 주님은 다 아신다. 이 말씀도 하는 것이죠. 근데 참으로 빌립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할 때에 깜짝 놀랐잖아요. 그리고 바로 고백했어요. 이렇게 말했죠. 랍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빌립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로 소개했지만 나다엘은 이제 예수 만나니까 정확하게 알게 됐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바로 주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바로 온 땅의 왕이십니다. 정확하게 이제 좀 만나니까 답변을 하게 됐던 것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답변했을까? 아니, 저를 처음 만났는데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것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할 때 어떻게 저를 알았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어떤 특별하고 어떤 놀라운 통찰력이나 예지력을 가진 어떤 특별한 탁월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선지자도 아니다. 난 풍부한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는 랍비도 아니다. 나는 너를 지은 창조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의 모든 상황을 다 아는 이 전지전능하신 너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한 것입니다.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알았다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특별한 사람을 말한 것이 아니라 놀라운 능력 있는 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너를 지은
너희 창조주, 너희 하나님이다. 이걸 말씀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바로 나다나엘이 고백한 것입니다. 이제 알게 됐죠. 주님은 정말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들은 어찌 보면은 나의 무화과 나무 아래가 필요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적으면서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바로 나의 설화수 샘플을 갖고 있는 사람처럼 말해요. 이거는 나에게는 비밀이 아니겠어요? 나만 아는 비밀. 그거는 얼마나 설화 샘플이 얼마나 가게 이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나와 하나님 사이의 비밀. 이거를 하나님이 알아줬다는 사실이 놀라운 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무화과 나무가 필요한 것이죠. 오직 하나님과 나만이 갖고 있는 것, 하나님과 나만이 갖고 있는 비밀, 이런 것을 간직하는 게 참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바로 거기서 아무도 없는 나 혼자만의 주 앞에 구하는 기도, 나 혼자만 주 앞에 갖고 있는 외침, 나만 갖고 있는 씨름, 이걸 다 아시면서 나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각 사람마다 믿음의 비밀을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죠.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간증이 있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또 믿음의 비밀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나를 늘 붙잡아주는 것이에요. 어려울 때마다 붙잡아주는 것입니다. 힘들 때 나를 붙잡아주는 것입니다. 외로울 때 붙잡아주는 것이고, 의심 들어갈 때마다 그런 일이 있었지 하면서 그걸 붙잡아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나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고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될 것이에요. 이 네 가지를 다시 종합해 본다면 나다나엘의 DNA는 어린아이처럼 순진한 사람이다. 진리에 대하여 늘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또 진리에 대해서는 늘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다.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다. 우리 이것이 어떤 면에서 말한다면 나의 DNA가 되겠다. 나도 이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참으로 필요하다. 이거는 굉장히 대단한 사람을 요구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 때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사실인 것이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네 가지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실판을 좀 열어놓으시면서 주님, 저도 나다나엘의 DNA를 갖기를 원합니다. 늘 어린아이처럼 늘 순진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에 대하여 늘 마음을 열어놓겠습니다. 그리고 늘 진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응하겠습니다. 나의 말만 듣고 반응하거나 나의 생각 가운데 갇힌 것이 아니라 주 앞에 직접 나아가는 삶, 그런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의 삶으로 살아내겠습니다. 다 함께 주 앞에 손 높이 들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이 칠판에 적어놓은 걸 보시면서 주님, 저도 바로 나다나엘의 DNA를 가는 사람으로 살아내겠습니다. 함께 소리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앞에 이 시간에 고백하며 나갑니다. 나다나엘의 DNA가 바로 나의 DNA의 삶으로 살기로 결정합니다. 나다나엘처럼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믿음의 사람, 그런 사람으로 늘 살아가고 거짓이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언제나 진리에 대해서만큼은 갈급해하며 간절하며 마음을 여는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항상 남의 말을 듣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주 앞에 나아가면서 만나며 들으며 그냥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자의 삶으로 살아내겠습니다. 은혜를 사랑으로 감사합니다. 은총을 감사합니다. 내려가신 아버지의 그 은혜,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에 죄의 제자 한 명 나다나엘을 소개하시면서 또 우리 모두에게 어떤 사람으로 살기를 바라는지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도 어린아이처럼 순진한 삶을 늘 살아내겠습니다. 정직하고 겸손한 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언제 진리에 대해서 마음을 늘 열어놓으면서 하늘 향해서 마음을 열어놓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주님과 나만 단둘이 아는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자가 되어서 그 안에서 만족하며 위로받으며 힘을 얻으면서 믿음에 더 자라는 성도, 그런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